어제 믿음으로 또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해서 가나안의 첫 성인 여리고 성을 정복한 이스라엘은 이제 두 번째 성 아이성 전투를 준비했습니다. 결과는 대참패였는데 그 실패의 원인에 대해서 오늘 한번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두 본문을 볼 텐데요. 한번 차이점을 생각해 보시면서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먼저 6장 2절 3절을 여호수아서 6장 2절 3절을 읽을 텐데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 다음은 7장 2절 3절을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인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두 본문에서 혹시 무슨 차이를 발견하셨나요? 6장 본문에서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7장에서는 그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서 그에게 이르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아이성을 정복할 때에는 사람의 말을 들었던 것입니다. 아이성은 인구가 12,000명쯤 되니까 싸울 만한 장적은 2,000~3,000명 정도 될 거라고, 우리도 3,000명만 나가면 된다는 계산은 꽤 합리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아이성은 여리고에서 16k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면 아이성 사람들은 이미 여리고성 전쟁의 이야기를 들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먼저 주눅이 들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선제압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정탐을 보냅니다. 여리고 때와 마찬가지로 2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정탐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여리고성 때는 라합을 구하기 위한 사명이 숨어 있었던 거지 정탐이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지난번에 그랬으니까 이번에도 그럴 거라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정탐을 결정합니다. 그리고는 정탐꾼들의 말을 듣고 전쟁에 나갔습니다. 결과는 36명의 희생되는 패배를 경험하고 맙니다. 참패를 경험하고 난 후에야 6절 이후에 보면 옷을 찢고 회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회개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아간의 범죄를 알려주십니다. 아간의 범죄 때문에 전쟁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만약에 여호수아가 먼저 하나님께 물었다면 이 일이 먼저 정리되었을 것입니다. 36명의 희생이 있기 전에 죄 문제를 해결하고 전쟁에 나갔다면 실패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반복적인 일들이 대수롭지 않게 여겨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그렇게 했으니까, 작년에 그렇게 했으니까, 또 첫 아이를 그렇게 키웠으니까 같은 방법으로 하면 되겠지 하고 하나님께 묻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기도로 하나님께 물어봐야 실패 없는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상식으로, 통계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실패의 이유는 단 한 사람의 범죄 때문이었습니다. 60만 명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한 사람의 범죄를 그냥 넘어가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언제나 한 사람에게 있습니다. 99마리의 양이 있더라도 한 마리의 잃은 양에 집중하셨고 60만이든 수백 수천이 예배하는 오늘 여러분 한 사람에게 집중하십니다. 그러나 마귀는 속입니다. 나 한 사람쯤이야 라고 말합니다. 60만 명 중에 나 한 사람은 모를 거라고 속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말입니다. 너 때문이야. 마귀는 거짓의 영입니다. 속임의 영입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언제든지 마귀의 속임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항상 기도와 말씀으로 깨어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철저히 회개한 뒤에는 하나님의 회복케 하심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뒤에 8장 1절 2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실패한 우리가 아버지께로 다시 나아갔을 때 처음 부르셨던 때와 똑같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여전히 그곳에서 같은 사랑으로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처음 여호수아를 부르셨을 때와 같이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수하고 실패한 모습으로 돌아온 아들을 여전히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때로 실수하고 넘어지고 때로는 실패한 것 같아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또 그 사랑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대신에 우리가 깨닫고 돌아오기를, 그래서 아버지께 바른 길을 여쭙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럴 때마다 언제든지 바른 길을 알려주시고 또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언제나 깨어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께 여쭙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만 백전백승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특별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셔서 이 자리로 부르시고 예배하고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자녀된 특권을 누리며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기 원할 때 하나님을 찾는 성도들을 매일 만나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응답해 주옵소서. 실수할지언정 실패하지 않게 하시고 걸음걸음 간섭하시어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의 인생이 어떻게 복을 받는지 세상의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병상에서 주님의 전을 사모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의 보혈로 씻고 덮으시사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질병이 떠나가고 또 가난이 물러가며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역사를 허락해 주옵소서. 주말이 시작됩니다. 주일을 준비하는 거룩한 주말 되게 하시고 교회 곳곳을 가꾸는 성도들의 손길을 복되게 하사 그 마음에 기쁨과 평안이 있게 하시고 그 기쁨을 나누는 축복의 통로들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